있으면서 머릿속은 복잡하고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같은 큰 교회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마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시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도를 위한 전초 기지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열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열정은 영어에서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요. 엔티지아즘 그럽니다. 엔티지아즘은 하나님 안에 있다. 열정은 올바른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열정일 때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근데 올바른 열정이 되니까 그에게 고난과 핍박과 사망이 와도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은 올바른 열정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열정은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자 하는 열정,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열정,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열정,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한 열정, 명예를 얻기 위한 열정 등등 있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무언가 해야 되는 동력이 없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이 얼마나 지나쳤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이 동역자가 체인징 바뀌게 되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 주께 하듯 해라. 이 말은 올바른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주께 하듯 하는 게 올바른 열정입니다. 너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서 봅니다. 또 너무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이 목사님 얘기 구로공단에서 아가씨들 왔을 때 막 침 튀겨가면서 설교했다는 이야기 했죠. 그분은 정말 열정이 대단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그 여공들이 오신 줄 아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 오신 게 아니고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더래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우리가 안 가면 그분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 한 번 더 가자. 그리고 7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와서 그 교회가 지금 그렇게 크게 되었다고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일을 맡기고 싶습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이 일이 거기 딱 맡겨지면요 정체돼요. 진행이 안 돼요.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지면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정이 지나치게 있거나 잘못된 열정도 문제지만 오늘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요 열정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고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귀 닫아버리고 눈 닫아버리고 입 닫아버린 잠을 자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더 많아요. 전체 인구의 3분의 2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긴박함이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고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잠은 자고 있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긴박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금도 3분의 1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3분의 2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열정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안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했어도 가족, 친지, 이웃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도 여러분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불신자들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싫어할까 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그 뜨거운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 움직이는 열심을 내라고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는 일회용으로 쓰임받았어요. 요나는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배 밑창에서 무의식 중에 깊이 잠들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반대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것도 불순종하면서요, 깊은 잠에 빠져서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었죠. 사람들이 깨웁니다. 여보시오,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왜 잠을 자고 있어? 당신이 믿는 신이 있다면 거기다 기도하시오.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깨웠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환난과 풍랑이 일어도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면 호수를 가져다가 수돗물을 틀든 아니면 소화기를 가져다가 뿌리든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열정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큰 전함 위에서 가망이 없는 전투를 하고 있었답니다. 군인들이 의지할 때가 필요했어요. 그 군대에는 군종 목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를 붙들고 애원하는 거예요.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다 지옥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옥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군종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량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지옥 안 보낼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다른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린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우린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잠에 관해서 성경은 또 다른 이해를 들어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쿨쿨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란 태도에 중요한 순간마저도 쿨쿨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고 3년을 준비해온 일을 하려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 조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깊은 잠에 빠졌고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지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신드롬을 일으켰던 무명 가수들의 트롯 대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임영웅 같은 사람은 일약 대스타가 되어서 최고의 인류 스타들보다도 더 많은 갤런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무명 가수들은 트롯 무대 위에서 차비와 식사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얕은 개런티를 받고 다니고 있었어요. 무명이니까요. 그래서 고구마 장사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이들은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코로나 때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모두가 텔레비전 앞에서 트롯 열풍에 온 국민이 휩싸였을 때 준비했던 갈고 닦았던 무명 가수들이 뾰족뾰족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무명 가수가 유명 가수로 탈바꿈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원래 선수가 아닌 다윗은 그 잠깐의 기회, 대타가 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준비된 그 물맷돌과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고 할 때 왕족도 아니요 평범한 사람이요 서민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한 사람도 태클을 걸지 않았던 이유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대타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키면 잘 될 것 같아. 이 인지도가 전국에 퍼지면서 다윗이 왕 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삼손을 볼까요?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지에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힘이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무지의 안일함에 잠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과신하여서 안일함에 빠져 내가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괴력의 힘이 여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그 교만이 무너지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원수들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여전한 자기 힘이 나올 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더 이상 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노선마저 입으로 불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의 나실인이란 사실, 네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은밀한 언약인데 이것을 발설해버리는 순간 그의 힘은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알 것입니다. 세계 제1의 배라고. 이런 배를 건조시킨 것은 디자인한 사람이든 건조시킨 회사든 어떤 빙산과 어떤 철이 와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타이타닉은 무너지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은 조롱하듯이 하나님조차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뜨기 전에 승무원과 많은 사람들이 과신에 빠져 있을 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이 배는 지금 이상이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고 가라앉기 직전에 5번의 경고의 전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배 이상이 있습니다. 다시 점검받고 출항하십시오. 그러나 무시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아직 한 번도 출항하지 않은 천여 배인데 무슨 고장이 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출발하고 마지막 경고를 받은 35분이 지난 뒤에 타이타닉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여객선, 최고의 호화선, 최고의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은 맥없이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교만하면 이렇게 패망한다는 걸 보여준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열정은 고집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효과적인 복음전도 열정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열정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 너무 자주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배가 자주 가라앉는 지역에 위험한 해변가에 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파손당한 배가 구출되기 위해서 이제 육지에서 경비정이 오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구조대를 결성했답니다. 만약에 배가 파손하면 저 육지에서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조대를 만들어서 결성하자. 그래서 마을 근처에 사람들이 어떤 허름한 집을 하나 세워서 전망대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구조팀의 멤버들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바다를 관찰했답니다. 정말 어느 날 배가 파손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작은 보트를 항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보트를 타고 파손된 사람들을 무사히 데리고 와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는 깨졌지만 사람을 다 구출해내는 업적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전국적으로 이 민간 구조대들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와, 대단한 구조대다. 민간 구조대가 경찰보다도 훌륭한 일을 했다. 칭찬을 들으며 유명세가 더해갈 즈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더 생겨가지고 그 팀의 구조대원이 더 많아졌답니다. 자, 구조대원이 많아지면서 막강한 구조대가 민간 구조대가 결성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조그마한 자기들이 만들어 온 작은 전망대가 좁았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큰 사무실을 하나 짓자. 이 지금 전망대 갖고는 안 되겠어. 그러자 첫 번째 건물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을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치장하고 장식했습니다. 구조대원으로 새로운 멤버, 예전 멤버 할 것 없이 이 멤버들은 휴식과 오락을 위한 부대 시설까지 겸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은 점차적으로 일종의 막 클럽하우스처럼 변형되며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은 몇몇 구조 활동을 점점 흥미를 잃어가면서 어느 날 또 배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띵까띵까 놀고 있다가 이 구조대원들은 급작스럽게 파손된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구조된 많은 사람들을 이 클럽하우스 새 사무실에 이송해 왔습니다. 그들이 본부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며칠 동안 구조 활동하면서 그 클럽하우스에는 온통 핏자국과 바다 냄새와 지저분한 쓰레기들로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우아하게 만든 클럽하우스가 손상된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파손당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드디어 자기들끼리 남았을 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멤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멤버들은 구조 활동이 우리 친교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구조해온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가 곰팡이가 나고 이 아름답게 꾸민 사무실이 엉망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본연의 자세다. 우리는 구조 활동하려고 이 팀을 결성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저 해변 아래쪽에 위치한 다른 구조팀에 그곳에서 우리가 합력하자. 그리고 이 클럽하우스는 클럽하우스로 우리 여가 활동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쓰자. 여기 폐비린내가 나게 둘 수 없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해안가에는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클럽들이
우유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구조대를 위해서 구조대 사무실로 만들었던 클럽하우스가 술집의 형태로 극장식 형태로 바뀌면서 클럽하우스들이 줄지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파선하는 배들은 그 주변에서 일어났지만 클럽하우스에 있는 원래 구조대가 되기로 자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구조가 활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는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클럽하우스가 아니고 사교 활동이 아니고 재미있게 노는 유흥업소가 아니고 그 클럽하우스의 본연의 자세인 구조하라고, 구조선의 역할을 하라고 그 우선권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구조를 하고 있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우리 교회도 그것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열정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인 구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배는 밴데 방주고요. 배는 밴데 타이타닉처럼 유람선이 아닙니다. 또 화물선도 아닙니다. 바디선도 아니죠.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구조선을 만들어서 많은 죽어가는 파선한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라고 이 배를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피비린내가 나서 안 돼. 저 사람들이 와서 곰팡이가 났어. 우리가 즐기려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여기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망가지는 꼴을 못 보겠어. 그러므로 구조는 저 아래에 있는 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로 클럽하우스들은 많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더 이상 파선한 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올바른 복음 제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하고 그 열정이 올바른 열정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우선순위.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고 이 배는 화물선도 아니고 이 배는 구조선이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예배하고 영혼 구원시키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교회가 여기서 침수를 놓는 치유학교라든가 아니면 이곳에서 노인학교라든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학교라든가 노인학교라든가.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구조선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제시가 세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영혼 구원의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구조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메시지를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강단 위에서 코미디언 이야기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단에 이 강단을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은 초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시는 거고요. 저는 이곳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이곳은 구조선이라고. 잘 오셨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사는 것이라고. 우린 지옥 갈 백성이 아니고 천국 갈 백성이라고 목사는 강단 위에서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초청해 오면 되고요. 우리의 열정과 우선순위는 올바른 복음이 제시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미혹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며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두란노에서 말했지만 요즘은 성경 쓰는 분들 15독을 읽고 15독을 쓰시는데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달 동안.
여러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4-5시간을 성경 쓰는 일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입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공부일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쓰면서 읽으면서 그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수술도 합니다. 생명력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올바른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 중에 복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며 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지금 제가 사도행전 15장 11절, 에베소서 2장 5절,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속에 동일하게 들어간 동의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므로 오직 은혜로 구원 주신다는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며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면서 찬송가 작사가인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크로스비. 이분이 지은 찬송이 많아요. 이분은 찬송가를 쓰고 찬송가를 만들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뉴욕에 있는 선교단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불황자들, 집시들, 집 없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안에 우글우글 있었답니다. 드디어 강연 시간이 되어서 크로스비가 마이크가 주어졌는데 그녀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는 설명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 어머니가 안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있어 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란 존재가 없는 분, 젊은 분 중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젊은이가 부끄러운 듯이 손을 들고 그 앞으로 나왔답니다. 왜 당신은 어머니가 안 계십니까? 몰라요. 어려서 돌아가셨대요.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떠돌아다니면서 혼자 삽니다. 크로스비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초청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엄마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엄마가 없이 살았던 그 남자에게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크로스비는 여자예요. 안아주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춰줬습니다. 형제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 그 마음이 큰 감동을 받아서 집에 오자마자 찬송가 275장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라는 작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유명한 복음 가수 생키 아시죠? 무디의 음악을 맡아서 붕해마다 같이 찬양 사역하는 생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생키는 무디의 세인트 루이스 집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마침 이 찬양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무디와 호흡을 맞춰서 집회를 인도하던 생키가 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곡은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썼습니다. 이 찬양을 쓰게 된 이야기는 이러이러합니다. 마약과 알코올과 거리에 불황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강연을 하러 가서 부모님이 없는 분, 엄마의 채취를 느껴보지 못한 분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젊은 남자가 나와서 그를 안아주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생키가 이 간증을 하는 도중에 한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이 곡을 쓰셨군요. 그분이 나에게 입을 맞춰 주셨습니다. 볼을 맞춰 주셨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그 순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용기를 얻어 지금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 얻어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를 내게 체험으로 주셨던 크로스비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100만 교회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걸어 다니면서도 자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 달라고 해도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부지런한데 주변에 있는 많은 무사람들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쿨쿨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올바른 열정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가치를 두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열정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우선순위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구조선이지 생명을 구원한 생명선이지 유람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때로는 이 배를 타고 놀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예인선이요 생명선이요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꿈이 되어버리면 교회에서 이웃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복지 일을 더 많이 해요. 또 불의웃 돕기를 더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불의웃 돕기 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복지 활동하라고 세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죠.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착하게 살더니 구원받았네,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더니 구원받았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만큼은 은혜로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 술,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내가 지금 교회 갈래니까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가요. 그건 행위거든요. 술, 담배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또 끊으려고 교회 나오시면서 끊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일단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내가 말이죠 주의를 잘 지켰더니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이 말보다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생명의 대가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업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제시는 이겁니다.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열정으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이타닉 호를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 올리시면서